좀 오래됐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저희 이 영적인 아버지인 이중표 목사님이 제게 한 번의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 이중표 목사님은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아주 큰 스승인,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오카는 목사님하고 아주 짝꿍입니다. 단짝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개척을 해서 또 한국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사랑의 교회가 막 성장을 해가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 한국교회 아주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이중표 목사님에게 오카는 목사님을 막 자랑을 하면서 거기는 훈련도 잘하고 또 교회도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는 얘기를 옆에서 밥 먹으면서 하니까 그 이중표 목사님이 그 표정과 말하는 그 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사상이야. 그 말이 그렇게 멋져 보였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사이즈나 많은 훈련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의 방법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세를 이루고 따라가는데, 이분은 난 사상이야. 저도 그때부터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그마한 강단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수없는 메시지를 제 인생을 통해 선포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상, 예수의 사상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강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꼭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바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미국의 50개 주를 향해서 예수의 사상을 남기고 그 예수의 사상을 선포하고 그 사상을 붙들고 씨름하며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면서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겠지만 언제 훈련의 개요와 훈련의 방법들, 메소드로지를 설명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분은 사상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뜻밖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긴급 뉴스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95세의 일기니까 세상에 수없는 지도자들, 수없는 사람들이 애도의 물결을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95년의 긴 생애 속에서 참 많은 일들에 대한 기사가 올랐는데, 저는 세 가지의 그의 삶의 찰나, 그리고 그가 남긴 명언들을 묵상할 선물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년 동안 그가 뭐 했죠?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2년 7개월도 아니고 27년 동안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실 한국은 더 오래된 장기일 수도 있었지만 여하튼 27년 동안 장기 복역한 그런 삶이 제게 귀한 묵상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잡범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땅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땅끝 아닙니까? 진리와 정의와 이 땅의 인권을 위해서 만델라는 27년 동안 거기에 갇혀서 자기의 삶을 보냈습니다. 44살에 투옥되었고
1990년도에 석방되었으니까 71살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노른자위의 시간을 거기에 다 보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2년이 지난 후에 유명한 재판을 1964년도에 하는데 최후 변론에서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이상을 위해서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제가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조그만한 그 감방의 사진을 보면서 이 말을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야, 과연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의 이상을 이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가? 그런 이상, 그 넘쳐오르는 이상을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나누고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신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런 묵상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만델라 인생에 저를 주목하게 한 묵상의 재료는 1995년도였습니다. 만델라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고 난 1년 이듬해입니다. 이 만델라는 이 남아공에 이제 인종화합 정책을 편다고 공포를 했지만은 백인들은 이 죄를 지어서 이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무렵에 1995년도에 남아공에서 세계 럭비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 럭비 월드컵이 경기 결승전에 이 남아공과 뉴질랜드가 붙었는데 남아공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대통령 자격으로 이제 그 우승이 시상식장에 참여하는 장면입니다. 그 6만 5천 명의 큰 스타디움에는 전부 다 백인입니다. 한 명의 흑인도 없었습니다. 선수들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백인입니다. 남아공의 국기 중에 하나가 이 럭비인데 이거는 백인들의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럭비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은 초록색입니다. 이거는 흑인들에게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증오의 심볼입니다. 그런데 6만 5천 명의 수많은 관중과 선수들이 주목하고 세계의 이 언론인 매스미디어가 집중하는 그 스타디움 한복판에 이 만델라가 모자와 유니폼을 초록색으로 딱 입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팀의 남아공 팀의 주장, 백인 주장에게 우승컵을 건네면서 당신은 오늘 6만 5천 명의 응원을 받고 경기한 것이 아니라 4,200만의 모든 국민의 응원을 받고 경기를 한 거요 하고 꽉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자격과도 이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치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무언가의 보복을 조금치라도 보일 만한 찬스인데 그거를 그냥 다 허물을 덮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델라가 대통령 즉위 시 남아공의 최대 현안은 에이즈 퇴치입니다. 남아공 전체 노동 인구의 4분의 1이 이 에이즈로 그때 죽어갔습니다. 인구의 4분의 1, 노동 인구의 4분의 1이 에이즈로 죽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이 만델라는 모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모든 정책 팔러시의 가장 최우선이 에이즈 퇴치였습니다. 구호재단을 만들고 에이즈의 수없는 고아들을 돌보고 케어를 했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그 갑자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 아들이, 내 장남이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자기가 최우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걸었던 최우선의 정책인데
이거는 잘 되는 걸 홍보하고 뭐 한국이나 여기나 뭐 못 되는 건 최대한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는 상식이고 이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만델라는 도리어 자신의 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도리어 이용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에이즈 퇴치 운동의 홍보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이 그의 투명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만델라는 이렇게 교도소에서 피해자의 편에, 흑인들의 편에 27년 동안 복역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럭비 경기장 그 스타디움 안에서 가해자의 편에서 그 가해자의 허물을 안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생명을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을 세상에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95년을 살았는데 지난 세기 명실공히 세상에 등장했던 에이스 중에 에이스입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물론 그가 다 모든 세상의 악을 종결할 수도 없고 종결하지도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악의 흐름들의 하나의 가지를 종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으로 바꾸는 흐름을 만들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만델라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파워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럭비 경기장에 수없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인파 가운데서 그 백인을 끌어안아버리고 초록색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등장하는, 그리고 수많은 매스미디어 앞에서 내 아들이 내가 홍보했던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27년 동안 복역하며 자유와 인권을 위해 살았던, 이 땅의 파수꾼으로 살았던 그 파워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델라의 삶의 역사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게 아주 큰 실마리로 보였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파워를 길어 올린 거였구나. 그는 남아공의 한 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리스찬으로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영국의 잔재가 남겨놓은 미션 스쿨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의 사상을 접했고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만델라. 여기에서 길어 올릴 수 있었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투쟁하는 수많은 운동가들은 교회가 아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 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27년간이 아니라 더 많은 장기 수의 복역자들도 세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에이즈뿐만 아니라 복지와 세상의 구호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굳이 교회 예수를 꼭 믿지 않아도 세상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럭비 경기장에서 그 초록색의 유니폼을 입고 자기를 27년 동안, 자기의 형제 자매들 무려 350년 동안 인종차별로 짐승 취급을 했던 그 백인들을 향해서 끌어안아버리는, 이거는 이 예수의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독창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무리 그들이 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그들이 문학을 공부해도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끌어안아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만델라는 생전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하나의 팔리시를 걸었는데 그게 forgive without forgetting. 잊지 말자 하지만 용서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영이 십자가에서 화산처럼 분출했던 그 놀라운 사랑의 영이 20세기인 만델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분출한 겁니다. 그가 27년 동안 교도소에 이 복역을 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많은 일들도 했고 많은 업적도 남겼지만 제 눈에 보이는 만델라를 만델라답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석방이 된 다음에 세상의 화해의 사도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만델라와 비슷한 사례가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떠올리게 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추정할 뿐이지만 실제 그런 근거가 없지만 시대적으로 3,500년 전이 앞서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3,500년 전이 만델라보다 앞서 있는 인물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만델라가 펼쳐보았던 교과서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만델라가 흉내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요셉도 이 만델라도 탁 하고 분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던 삶의 흔적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빠뜨려서 죽이려고 이미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꺼내가지고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이집트 당시 최고의 제국의 노예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마치 아프리카의 만델라의 동족들이 노예시장, 노예마켓에서 물건처럼 매매가 되었던 그런 것처럼 이 요셉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대통령을 경호했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닦고 일을 해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급기야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결국 그가 감옥에 갑니다. 이 감옥에 가서 이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당시 성경에 보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아주 악명이 높은 감옥이었을 겁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왕의 밥과 왕의 술을 맡은 고위 관리를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줬죠. 한 사람은 며칠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사형을 당할 거고 한 사람은 며칠 있으면 석방을 될 거요 하고 해몽을 해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한 석방이 된 술 맡은 고위 관리가 나중에 이 사실을 기억해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왕이 꿈을 하나 꿨는데 이건 도무지 전국 방방곡곡에 소문을 내도 이걸 해몽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이 석방된 고위 관리가 요셉이 생각나서 왕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역시나 요셉이 그 꿈을 왕의 꿈을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해줬습니다. 그 꿈의 해몽 덕분에 이 요셉은 이 이집트의 제국의 제2인자 자리인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꿈의 해몽의 내용처럼 7년의 대풍년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 양식을 모아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뱅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어닥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7년 대흉년에 이걸 꺼내어서 배급을 하고 싸게 나누어 줬습니다. 당시 근동의 많은 나라들과 이집트의 모든 국민들을 살리는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실 때문에 야 그가 이집트의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더라. 야 그가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더라.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를 에이스로 주목하지만 사실 이 다음에 사건이 제 마음속에는 이 요셉을 요셉답게 만들고 요셉을 세상의 하나님의 에이스로 만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흉년의 때에 사람들이 양식을 배급받으러 오는데 거기에 멀리 팔레스틴 지방에서 한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에 끼어서 찾아왔는데 요셉이 보니까 이 형제들이 누구였어요? 자기를 인신매매로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넘긴 자기 형제들입니다. 야,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수의를 입고 27년 동안 재소자로 있던 교도소를 복역했던 만델라와 자기를 그곳으로 몰아넣었던 재판 역할을 했던 백인들이 이제는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럭비 경기장 안에서 자기는 대통령이 되었고 자기 시상식의 수여자가 될 모든 이 백인들의 선수와 관중들, 마치 이것처럼 오늘 요셉이 자기 형제들하고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상태에서 기상천외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보복할 찬스입니다. 아마 이렇게 만나지 않아도 아마 우리 같으면 보복할 찬스를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했을 텐데 이게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왔어요. 근데 이 순간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5장 더 전으로 보면 이 순간에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내가 당신들에 의해서 팔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물론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당신들이 연출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연출자가 아니라 PD는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자기 있는 곳으로 가족 이민 초청을 해가지고 아직도 5년이나 남은 흉년의 때에 이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보호해 줬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루어 주는데 오늘 말씀 바로 직전을 보면 이 야곱의 시신의 방부제 처리만 하는데 40일이 걸렸고 이집트 전국의 국장으로 70일 동안의 애도 기간을 가졌고 이 시신을 이끌고 유언대로 이 아버지 고향인 헤브론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모든 기병대와 마차와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장례 행렬들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장례를 마치고 이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장례를 마치고 이집트로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형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을 이 요셉의 복수로부터 보호해주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울타리 역할을 아버지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들 수준의 상식에서는 이건 당연히 복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못해 요셉이 참고 있는 건데 그 펜스 역할을 아버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없어졌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진 겁니다.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급기야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알리바이를 형들이 꾸밉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요셉 너보고 형들을 가상히 여겨서 형들을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있지도 않는 알리바이를 이 형들이 꾸며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사람이 겁을 먹으면 이게 이렇게 비겁한 거짓말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한 잘못을 뉘우치는 방식을 이렇게 형들은 표현했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펑펑 울면서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요셉의 최고의 명언을 남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당신들과 땅의 모든 백성의 생명을 살리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게 오늘 19절, 20절, 21절에 남겨놓은 요셉의 말인데 저는 이 요셉의 삶이 요셉다운 건,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에이스가 된 건 바로 이 명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델라의 자서전을 보면은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이 지난 세기 최고의 역작이라 불리는 이 그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증오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증오를 배운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증오보다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함이라는 감춰져 있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불꽃이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해도 이게 이해가 될까 말까인데 맨날 피해와 상처를 받아야만 됐던 이 만델라가 인간의 본성이 감춰져 있는 선함에 하지만 꺾이지 않는 불꽃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야,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3500년 후에 데자뷰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만델라는 요셉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지난주 한국의 모 신문 기사의 제목이 제 참 인상 깊었는데 그 제목의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은 증오보다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깝다. 카피라이터가 아주 잘 쓴, 기자가 잘 쓴 타이틀인 줄 알았는데 만델라 자서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증오보다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증오로 채워져 있는 삶을 마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나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본성은 증오 아니야? 증오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온통 피할 수 없는 이 DNA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만델라가 사람의 본성은 증오보다 사랑에 더 가깝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 기자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서 이런 차이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신의 경지입니다. 증오를 배운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한 명의 에이스가 요셉이고 또 만델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만델라의 명언은 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겁니다. 누가 설교를 해도, 누가 연설을 해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도, 책에도 아마 이 명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잊혀지지 않는 사상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행동의 연료로 삼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요셉의 명언,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 명언을 여러분들이 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DNA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족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 정말 멋있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떠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DNA를 남겨주고 사상을 남겨주는 그런 부모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신앙이 우리가 믿고 세상이 조롱할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갖고 있는 신앙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과 구별되는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카피할지라도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사람 밑에 수학했던 여자 유태인, 독일 유태인 철학자인데 20세기 이 철학의, 세계 철학의 양대 산맥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죄사하는 권세, 용서를 다시 말하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상식에서는 야 네가 뭔데 사람이 이건 하나님만 하는 건데 네가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커먼 센스입니다. 레벨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구약의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가에게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적대시했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이 용서를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되돌려 주었다. 아주 깊은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모든 용서와 죄사함의 권위를 아직도 우리는 바리새파의 어떤 생각과 당시 세상의 사람들의 수준처럼 신의 경지에만 있다고 생각. 오늘 만델라 이 럭비 경기장에서 하는 모습 보면 이건 도통 사람의 경지가 아니야. 이건 신의 경지라고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가며 사랑했던 인류를 마음에 품었던 그 예수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용서를 되돌려 주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이런 명언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음에 증오를 품지 말고 너의 원수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용서, 죄사함의 권세를 인간에게 다시 되돌려 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말했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건 심판입니다. 우리 인간은 심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요셉은 용서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증오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상가와 철학가들이 개인 증오는 쉽게 좀 어렵더라도 가정에서 또 관계에서 맺어지는 개인 증오, 예를 들어 제가 아버님에게 어린 시절에 버림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용서해야 되나, 이런 개인의 사적인 퍼스널 증오는 우리가 풀어낼 수 있지만 집단적인 증오는 풀어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지난 세기에 최고의 교수 중에 한 명이었던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집단 증오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 증오건 집단 증오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증오를 일거에 해소하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과 북이 수천만 명이 서로 증오하는 이 집단적 증오의 민족의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는 이민자로서의 우리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우리가 차별받는 사회에 살면서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또 뭐 깜둥이라고도 불렀다가 우리가 또 하대를 합니다. 그들은 백인보다 우리를 더 증오를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증오하고 증오를 받고 이 증오의 DNA 이 울타리 가운데 갇혀가지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이걸 집단적 증오라고 합니다. 집단적 증오가 한두 가지입니다. 계층과 계급과 민족과 인종과 사상과 이념으로 세상은 모두 다 집단적 증오의 증오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말하는 것처럼 이걸 풀 수 없겠습니까?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럭비 경기장에서 만델라가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그 사진을 봤는데 보고 또 봤습니다.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쓰고 등장하는 그 행동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붉은 유니폼을 입고 온몸을 발가벗겨 놓고 거기에 붉은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 붉은 유니폼을 입고 세상의 인류를 끊어 알아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구원받아 거듭난 삶을 사는 게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인생입니까? 이거 기적 아닙니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의 본성, 사람의 본성이 철학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겠지만 그건 내 과제가 아니고 미뤄두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 크리스찬 사람의 본성은 저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는 무의식의 증오부터 기억나지 않는 증오부터 집단적 증오부터 기억하고 있는 이를 가면 증오까지 내 삶에 아마 가득 채워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동포도 증오하고 인종도 증오하고 가해자를 향한 증오부터 가해자의 입장에서 증오하는 것까지 증오를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초록색 유니폼과 같은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럭비 경기장에서처럼 오늘 이 스타디움, 하나님의 스타디움인 이 교회에서 오늘 방송 설교를 이 미국 50개 주에 듣고 있는 수많은 시청자들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찾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되돌려준 용서, 죄사함의 권세, 이 놀라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저도 퍽퍽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미안해, 내가 이거는 교정해야 되겠어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알게 모르게 씻겨지지 않는 그런 상처의 흔적들이 저를 증오로 몰아가게 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포기하면 예수를 믿는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의 본성은 증오가 아니야. 사람의 본성은 사랑이야. 만델라의 인생을 보고 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빠, 사람의 본성은 증오가 아니야,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년 교도소에 있던 것은 흑인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럭비 경기장에 초록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건 백인들을 향한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의 에이즈 죽음을 고백한 자리에서 나와 화해를 이룬 사랑이었습니다. 악을 종결하고 선을 바꾸는 것은 세상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은 세상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합니다. 예수는 합니다. 모든 허물을 덮고 악을 끊어버리고 선을 바꾸는 놀라운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뻥 터졌던 이 사랑의 화산, 만델라에게도 터졌던 이 사랑의 화산,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영이 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중어보다 사랑이 더 인간의 본성에 가까워 이렇게 보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 그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화해의 에이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